민수기 20장 14절부터입니다. 이제 가데스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부분을 뭘 묵상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직전 이야기가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모세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겸손해진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정한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리더이시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낸 그 내용들이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17절까지의 내용은 공식적인 외교 문서의 틀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공문을 잘 보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제 맞는 말이죠. 올라가면은 친족 관계니까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결코 다른 길로 새지 않겠다.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 길은 그 17절에 왕의 큰 길로 간다고 됐어요.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그 교통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당시에 3개의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3종류의 도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왕의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왕의 대로. 그리고 이제 그 중앙산지, 가나안 땅의 중앙에는 산지로 되어 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산지, 중앙 산지를 남부로 잇는 산지길이 있었고요. 왕의 길, 산지길, 그리고 해변을 따라 있는 해안길, 이렇게 3종류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선호했던 길이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굉장히 이제 밑에 에시온 개별에서부터 이제 북쪽 다메섹까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이 왕의 대로가 남쪽 대부분이 이 에돔에 속했기 때문에 에돔이 관리하고, 에돔이 이 왕의 대로를 통행할 때 통행세를 받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관계까지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우리 절대로 우리가 건들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세도 아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고 장정들,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전투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돔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죠.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한 번 더 얘기를 했고, 짐승이 물을 먹으면 그 값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절에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인간 전쟁을 한 건 아니죠. 전쟁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그 억지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그런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된 걸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싸우면 또 싸워볼 만한 상대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한데 백성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 없고, 싸우려고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는데요. 왜냐면은 신명기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월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제 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주 순종했지만 또 바로 직전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 했었던 이스라엘을 정죄해야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었던 잘못된 모습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단가? 그냥 모이기만 힘쓰기만 하면 단가? 우리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도 그게 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게 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단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순간에 신명기 2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가 이 무력을 사용을 했다면은, 이것 또한 바로 지금 무리바 사건이 있었었는데 모세가 정신 못 차리고 또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재차 한 번 더 물어보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돌립니다. 이런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은혜 받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것도 참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나요? 은혜가 있죠. 너무 있어요. 있어도 너무 충만하게 있죠. 뭐 사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그 찬양처럼 진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정말 진심으로 부르면 그 메시지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모든 게 은혜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린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은혜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죠. 은혜 받고 싶다는 사람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가요?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면 말씀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나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건 그것도 순종이죠. 순종하면 우리가 뭐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게 우리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있는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들이 가져오는 목적은 단 하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도 열심히 드리지만 제사 드리는 것도 순종이지만 제사만 드리면 안 되죠.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다른 거 아니 그냥 자기 신앙을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거나 신앙 별 생각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예배드리러 나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얻어야 돼요. 그거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어쨌든 계속 모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게 다 좋은 것이지만 순종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죠. 네, 심각한 문제 맞아요. 순종을 해야 진짜 믿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진짜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좀 봅시다. 아론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르산에서 이제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호르산이 정확히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의 제벨 마두라 산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데스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조상들에게 아론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아론과 함께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엘르아살과 함께 모세가 같이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그 에봇이죠.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위임식이죠. 위임식. 입혀 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위임했다는 것은 전임자인 아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들은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본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봤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알아차렸다. 그런 뜻이 더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관례상 7일만 애곡하면 됩니다. 애도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0일을 애곡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아론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곡했다라고 할 때 이게 빠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빠카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라는 이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4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아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 아론이 죽는 것을 보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처음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처음 보면서 아론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을 것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고 굉장히 높은 직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의 상태가 안 좋을 땐 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아론도 인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론도 죽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